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 육신의 아픔도 치유하는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거듭남을 믿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을 입은 존재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인가 확실하게 달라져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좀 달라진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느 때는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느 때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보니까 육신을 따라 욕심을 쫓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뭡니까?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출발한 것이지 구원의 최종 목적지에 다다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다. 누가 이루신다고 합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그 착한 일에 어떻게 해요?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서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적 측면에서의 구원이고 종말론적 측면에서의 영화로운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이루라,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카테르 가제스테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형이 카테르 가조마이 이렇게 읽는데 이 단어는 성취하다 혹은 완성하다 혹은 실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법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루라 이 말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행위가 있어져야 하는 그런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태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영적 성숙을 위해 경건에 힘쓰라. 경건의 훈련을 부단히 받으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 시작된 그 구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장차 확실히 완성될 그런 구원이지만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자신을 부단히 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신유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요, 마치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갓난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영적 갓난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헬러 문법으로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 부정과거 시제는요, 하나님의 사역에만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한 모든 것은 완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그 말은요, 새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서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성도들이 거듭남의 이 사건을 단지 구원받은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적 아기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영적으로 여전히 어떻게요? 갓난 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활, 즉 새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서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의 그 모습은 뭐냐면 낡은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의 영,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새로운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생활,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에베소서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 4장 25절, 오늘 읽은 본문부터 5장 14절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인 저와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할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자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덧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었던 저분이 새 사람이 되었네.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변화는요, 가장 먼저 언어 생활을 통해 감지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라도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의 말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렸는지 새 사람을 잊고 사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단순히 소통과 이해의 수단만은 아닙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커는 언어는 존재의 질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존재 양식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이 옛사람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도 역시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자신이 새로운 존재임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내용의 첫 번째 본면은 이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여기서 거짓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스토스는 기만, 허위, 위선, 이러한 진실되지 못한 행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푸스토스는 진실과 유사해 보이나 실제로는 거짓인 교묘한 진실로 위장된 거짓말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을 버리라는 이 말씀은 앞에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헌 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도 거짓된 표장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성도의 삶의 방식은 거짓된 것을 벗어버림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짓은 옛사람에게 속한 삶의 방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과 기만과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번제한 인생들은 거짓에 노출되어 있고 서로 거짓을 말하며 그렇게 속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계명을 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말세의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나니.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기만적인 것이 너무나 많고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하는 말이나 행위 중에서 거짓으로 포장된 그 부분을 벗겨버리면 무엇이 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을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을 부풀려서 말하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선의의 거짓말, 악에 찬 고의적인 거짓말 참 많습니다. 사람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거짓으로 포장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서로 쏟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살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종류의 거짓은 전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마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볼까요?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결국 거짓으로 가득 찬 존재인 것입니다. 그 마귀는요 거짓말을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만든 의로운 세상을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에 익숙해졌고 거짓말에 능숙해졌고 거짓말을 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요, 거짓에 익숙해서 거짓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웠다면 반드시 거짓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을 말씀한 적도 없고 거짓을 행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결한 영이십니다. 깨끗한 영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면 결코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그 삶에서 거짓을 버리고 그 입에서 거짓말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여기서 참된 것, 헬라어로 알레데이안 이렇게 읽습니다. 이 단어는요, 진리로 번역하기도 하고 진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진리를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새 사람의 특징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거짓에 속아서 헛된 삶을 사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짓과 참된 것은 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결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참된 것을 말하며 그 증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24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것,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천국,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한 이 의미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합니다마는요, 나 자신이든지 다른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나도 모르게 거짓이 들어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풀려서 좋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실 아닌 것을 함부로 말을 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 해석을 추구하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함부로 말해서는 아니 되고 진리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늘 예수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이웃은 예수 믿지 않는 그 이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여기서 지체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님도 같은 한 성령님이시고, 소망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여러분, 지체된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서로 간에 신뢰를 깨어버립니다. 거짓은요, 서로에게 불신간을 만들어냅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거짓은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요, 아무 말 잔치나 하면 안 됩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을 해야 되고 정말 신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체가 무엇입니까? 지체는 몸의 각각 부분입니다. 우리 몸의 손과 팔, 다리, 지체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분의 믿음이 건강해야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도 건강해집니다.
저분의 신앙이 성숙해야 나도 신앙을 따라 그분을 따라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 합니다. 권사님이 기뻐야 집사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말 잔치나 한껏 버려놓고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그러한 내 지체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의 사이가 나빠지고, 그것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거짓으로 대하지 말고 진실하게 대해야 하겠지만은, 특히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을 이룬 그 지체에게 더욱더 진실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 언어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은 하는 말이 다릅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그런 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말로 격려받고 위로받는, 그리고 샘을 얻는 그러한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